2주 동안 이사야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 이사야의 때인데요. 이사야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지금도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고 기대가 되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가다가 36장에 오면 갑자기 역사 이야기가 들어와요. 선포와 하나님에 대한 예언만 가던 것이 갑자기 현실의 장면으로 36장에 잠시 전환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나서 다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의 삶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여전히 냉혹한 현실, 변하지 않는 삶의 자리들, 과연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고 계신가? 라고 느끼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이사야 36장에 나오게 됩니다. 36장을 나중에 보시면 정말 안 좋은 현실 속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한 강성한 나라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남아있는데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포위한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리아보다 강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아시리아 군대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하나님을 비방해요.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딨냐? 이 군대를 너희가 이길 수 있겠냐? 막 히스기야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아시리아 군대가 지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아시리아 왕은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이방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산헤립 왕의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히스기야에게는 아시리아 군대가 엄청난 시련이고 두려움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 일은 그대로 지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보에 질문을 넣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과 우리의 삶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울까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예배 중에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닐까? 여기서 하나님께 위로받지만 막상 나의 삶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아시리아 군대 같은 현실, 아무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하죠. 하나님이 있어? 신앙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마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우리를 포위한 것 같은 현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붙잡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만들어져 갑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이 15장 시작의 말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보셨나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는 믿고 한 주간을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지가 될래 안 될래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의 존재는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영양분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성경의 이야기고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과 삶의 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이 농부이셔서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가 알기도 전에 다 땅을 경작하고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지어서 오늘도 울타리로 삶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저 망대 위에서 이 하나의 가지인 나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아무리 현실이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도 그 농부이신 주님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과 우리 삶의 거리를 얼마나 좁혀가고 있을까? 이사야 말씀과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8월 마지막 주부터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갔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그리고 17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지금 이 밤은 어느 밤입니까? 이 밤은요,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밤이에요. 이제 정말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 예수님과 마지막 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하셨으면 이걸 이렇게 반복해 써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요한이 계속해서 적어가는 그 이유,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에는 일단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속세를 떠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서로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늘 사랑해야 하는 대상, 그리고 사랑받아야 하는 대상과 함께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할 수 있어요. 시험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전서를 주일마다 묵상했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도 굉장히 시험거리가 많았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달라요. 이 사람은 여기부터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세모난 사람이 있고 동그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세모난 사람과 동그란 사람 옆에 앉아 붙으면 세모난 사람의 이 모난 부분이 동그란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죠. 그냥 옆에 숨만 쉬어도 불편해요. 그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라, 거기 조건을 붙이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도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명령하면 되거든요. 명령 안 하면 처벌하면 됩니다.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십계명 어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느 누가 쉽게 그 계명을 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고요, 부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마치 친구를 기다리듯이. 변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용납해주시는 사랑,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 같으면요, 나를 배신하는 친구는 다시는 안 보죠. 절교합니다. 연락처를 끊어버리겠죠. 그런데 수없이 주님을 배신했던 친구 같은 나를 주님은 또 오늘 기다려주시고 불러주고 계시고, 심지어 그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그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그 사람을 사랑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준 이 사람도 내가 품어주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헛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이 이 부르심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부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처음 말씀하셨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건물, 종탑 이런 조직이 떠오르지만 처음 성경에서 쓰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에는 모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8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2명만 있어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과 소금 교회도 물론 교회지만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것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어쩌면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어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이미 교회가 되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주면서 그렇게 교회로 만들어 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군 가정이라고 해서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요, 거기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집이 이런가?
왜 내 가정은 이런가 이렇게 볼 수 없죠. 이곳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이 성전이구나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가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접어두시고 신약 29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296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성전으로 지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모였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모였다. 교회는 사실 거의 90%는 주일에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거의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의 관계가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점점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쳤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나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저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마치니까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오거든요. 비가 내리니까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난 자전거를 타고 왔으니까 내가 비 사이로 막 가가지고 빨리 집에 가면 젖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도들이 가시기 전에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도 올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어느 교우분이 오셔서 우산을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비가 와서 본인이 빨리 집에 가서 우산을 여러 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와서 저도 주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다. 그분은 저보다 더 멀리 사시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서 우산을 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목사로서 저는 그분의 그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비가 오니까 내가 비 사이로 확 가서 빨리 가면 안 젖겠다, 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군가는 혹시 이 비를 그저 맞고 갈 누군가를 생각해서 집에 가서 우산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주는 그 교우의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크든 작든 간에 나를 헌신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그렇게 말하죠.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고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 교회도 3년 정도 비슷한 연차입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죠.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 배워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그분께 뭔가를 배운 것처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을 배워가고요, 서로 연결되어서 이 신앙을 배워가며 그렇게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서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반드시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 자라가는 성전인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연결시키십시오. 내가 지금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 성장해가는 관계에 있는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그치지 않으세요. 왜 너 지금 못해? 왜 목사가, 왜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러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기다리고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라가고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4장, 에베소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겸손, 온유, 깍듯함, 오래 참음, 용납, 이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자연적 발생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하고요, 의지를 들여야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바로 겸손, 온유, 깍듯함,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다 해주실 거니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다면 이걸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힘써 애써 지켜가십시오. 온유함이 있는지, 겸손함이 있는지,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 평화의 띠를 묶어주신 성령께 민감하게 의지하여 그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우리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에게 또 명령하고 권면하고 계세요. 그냥 그대로 살지 말고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부터 32절이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이시라면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것을 읽어간다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이 잡혀갈 것 같아요. 우리 25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자주 묵상할 수 있으시다면 어느 날에는 이 부분이 와닿고 어느 날은 다른 부분이 와닿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고 애쓰며 힘쓰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진행될 엄마와 아기 학교, 신앙훈련, 순모임, 예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지어져 가고 연결되어 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좀 보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말씀, 이사야 40장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 자꾸만 성경도 찾고 읽어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울이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라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셔서 너는 왜 그거 했다고 피곤하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피곤할 때, 기력을 잃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젊은이와 장정이 나옵니다. 젊은이들, 장정들. 무엇입니까? 젊음, 에너지가 넘치는 어느 조건을 뜻합니다. 젊은이와 장정이라고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세상의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비틀거리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영어 성경으로 hope in the Lord라고 나오더라고요. 주님 안에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은 지치지 않게 하시겠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내 기도의 조건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피곤하지 않지가 아니라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주님께 붙어 있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살려고 애쓰지만 내 가족조차 사랑되지 않고 나도 내 안에 사랑 없음 때문에 스스로 가슴을 치는 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오늘도 이 주님 주신 말씀 믿고 이 말씀 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헌신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이 10월 한 달이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